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가족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 또 식구, 우리 한국말로는 가족과 식구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 가장으로부터 뻗어진 그러한 씨족이랄지 또한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 연장성상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나 또 하인까지 다 가족으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구는 또 밥을 같이 먹는다 해서 식구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탈무드 같은 데서는 가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서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가족이 불완전하거나 가정에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나 부모에 대한 존경과 또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가족은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잘 돕고 또 상호 보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라고 가정과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한 가장에 의해서 뻗어져 나가는 자손을, 또한 그런 자손들이 한 터전 위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제가 지금 2남 4녀 중에 제가 사실 넷째입니다. 넷째. 저 위로 큰형이 있고 또 누나가 둘이 있고 내 밑으로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남 4녀를 놓으셨어요. 낳았는데 사실은 7명인데 한 아들이 이제 죽었죠. 둘째 아들이 이제 큰 형은 살고 그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이 때 태어나자마자 그때 그 당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죽어서 7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6명이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있는데, 그 가족은 지금 다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게 가족인지 또 아닌지 이렇게 때로는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눌 때 더 아름다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어서 가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피가 곧 혈통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이 아니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족이 꼭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만, 또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그 이면에 혈통적 가족 이면에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계속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셨는데 도대체 이적과 기적이 어떤 힘으로 발생되게 됐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선생들은 가르칠 수 있어도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도덕 선생님도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는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참다운 율법이 무엇인가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메시아라고 여기기는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또 메시아라고 여기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목이 곧아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중에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알세불, 곧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 어머니로부터 맺어진 육적인 가족, 혈통적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또 누가 있죠? 유다, 또 시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4명의 형제들이 나오고 또 자매도 있습니다. 자매, 시스터. 몇 명이냐면 최하 2명 이상이 있는 걸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은 목수고 예수님도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목수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이고 또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도 목수고 이제 이런 처지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로 나사렛에서 살다 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란 동네, 곧 자기 고향에 가서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또한 저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정말 한낱 목수의 자녀, 또 목수 일을 하고 있는, 또 촌구석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친족이나 가족들도 놀라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고를 칠지,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선지자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배척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지방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서 이제 헬라어 엑사스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신이 나갔다, 의식을 잃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의식 나간 거 아니야?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 또 어떻게 또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혜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친척과 집안에서부터 늘 걱정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식구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있나이다. 뭐 여기서 이제 밖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분은 구원의 밖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보다는 그 상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100% 믿지 못했던지 이제 그런 상황에 그 가족들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을 전했던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나 동생들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났다면 혈통은 단 하나입니다. 혈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종족이 나누어져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한 혈통입니다. 지파가 나누어져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혈통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게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파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르쳐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저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손이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또한 스승으로 대우한 그들을 향하면서 저들이 나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그러니까 거기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어머니도 있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저 제자들이 바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또한 남성들이 바로 자기 형제이며 또 어머니며
또한 동생들이라 형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을 파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지금 현대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미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특히 10계명에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동생이 누구냐, 이것은 정말 영적인 가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이 복은 정말 완전히 꼭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를 대체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했는데 다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오래 살게 돼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과 그 뜻을 잘 따르면 그 사람이 마약을 먹겠어요? 술을 허랑방탕하게 마시겠어요? 삶을 헛되게 살겠습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른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복. 그리고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이 꼭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를 잘 섬겨하려는 그런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해서 좋고 또 복받아서 좋은 그런 일석이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육신의 혈통적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처지를 잘 이용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결국은 영적인 가족은 누가 되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포함될 것이고 서기관들도 포함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포함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비록 너희들이 나를 반대했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반대할지라도 너희들 또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범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것인가? 성경을 간추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간추려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이 뭔가?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스토리인데 약간 다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이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 속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잘 아는 교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새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요새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지는 나는 엄청난 큰 교회, 그리고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교회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뜻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뜻 중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곧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제시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공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영적인 가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정으로 형성된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다닐 때는 형제애가 정말 강했습니다. 교회가 달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협조적인지 모릅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작은 섬마을이었는데 교회가 6개나 있었습니다. 6개나 있었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교회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다 참여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잘 서갈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 교회에 온다고 하면 못 오게 합니다. 그 교회에 허락을 받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와야지 그냥 임의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가족, 우리는 예수 안에 가족이라는 것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거나 남의 가족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현대는 이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수평적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쉬고 안 다닌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는 좋은 시스템과 주일학교를 잘 갖췄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어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 가족과 이 가족 모두가 우주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서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를 케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작은 교회들을 서로 연합해서 서로 각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그 교회의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지,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쏠림 현상을 통해서 한 곳으로 다 가버리면 그 지역 교회는 존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에서 그런 일이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난 가족은 정말 부모 밑에 같이 살 때뿐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면 혈통으로 맺어진 가정은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각 지역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은 매주 주일마다 보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보고 정말 오히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자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이 땅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이 땅뿐만 아니라 주시모질 그날까지 또 천국에 있어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킨십, 이런 가족 중심의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다이너스티, 왕족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누구누구 가문이다. 저는 김씨 가문이다. 우리 왕은 김수로 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왕족의 가족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기업의 손자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누가 하나 좋은 대학만 가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자기 가정에서 비롯된 좋은 일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가족처럼 또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사랑과 교제가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는 단지 혈통적으로만 가족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족에서는 영적으로 가족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족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족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저가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혈통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곧 기독교로 전환할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할 때 많은 부녀자들이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유대 문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할 때 가정에서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1,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모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이 될 때 기존의 혈통적인 가족, 단순히 혈통적인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 시점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이단들은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해서 이단의 교주에게 빠져서 이단 집단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지 어떤 이단 교주를 위해서, 이단이란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떠나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참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굳건히 서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하나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부모를 떠나라 라고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부모나 형제에게 미움받으니까 집을 떠나라.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그런 합숙소에서 집단적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교주를 위해서 어떠한 이단의 그 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또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 상황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족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혈통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상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가족. 이상가족, 여러분 중에 이상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가족이면서도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혈통적인 가족으로만 흩어져 있는 그 이상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1983년 6월인가요? KBS에서 이상가족을 찾는데 10,000명 이상의 이상가족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이처럼 방송의 매체는 바로 이상가족이 맺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된 것처럼 오늘 영적 가족이 된 사람은 지금도 영적으로 헤매는 이상가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방송국이 돼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정보 알고 이 사람 정보 알고 바로 찾는다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매이는 양을 찾는다라고 외쳐주고 그 찾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방송국에서 전파를 통해서 알려주듯이 오늘 우리는 이상가족을 찾아 나서는 하나의 울림, 하나의 메아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한 이유는 바로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에 빌립보 지역이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누디아란 여인이 있습니다. 누디아란 여인은 두아디라에서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였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을 잘 대접했죠.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함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어때요? 자기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적인 가족이 바로 영적인 가족으로 형성돼 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가정을 좀 소개하자면,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알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 있을 때 막 땅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막 열려가지고 간수들이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리면, 그때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이런 죄인들의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간수가 그 죄인들을 잘 경비를 잘못 써서 잘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가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혈통적인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바로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수나 이렇게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한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혈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거절함으로 영적인 가족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형제 자매 어머니가 누군가, 바로 자신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영적 가족, 또 여러분들이 혈통 가족에서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2남 4녀 중에 아직도 2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저희 밑에 여동생은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우리 막내 여동생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위에 큰 누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하고 둘째 누나는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가고 또 요즘에는 제가 저희 둘째 누나하고 통화하는 교회를 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왕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위대한 가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세바스처 3세 이런 가문도 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국의 그러한 세바스찬 3세의 가족보다 더 위대한, 또한 미국의 어떠한 가문보다 더 위대한, 또 로마나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의 어떠한 왕족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헤매이는 영적인 이상가족을 찾기 위하여 하늘의 울림, 하늘의 소리, 또 하늘의 전달자가 돼서 또한 영적인 이상가족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감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